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주시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평생에 이르러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주일 성수주일로 지키죠. 근데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정립이 바르게 됐다.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주일 성수는 중요하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그런 습관, 그런 믿음, 그런 우리 영적인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의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엿새 동안은 네가 맡아서 집안을 다 관리해라. 근데 일주일에 단 하루는 모든 일을 일손을 놓고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주인임을 기억하는 날로 남겨두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주인이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은 점점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주인의 그 날마저 자기 일정을 치워나가는데 내 헌신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먼 여행 끝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종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주인의 날을 자기 일로 채울 수도 없고 주인의 물건을 자기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구나. 주인의 집이었구나.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걸 묻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으시는 일이 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냐?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주인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되는데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그걸 떠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머리 숙여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네, 고백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게 삽니다.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가 없어요. 또 쉬고 있다 하지만은 쉼이 아니에요. 멈춘 것 같지만 마음은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온 식구가 다 바쁜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참 갖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생각은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이 물으심에 응답하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규칙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신앙의 고백하는 자리예요. 안식일은 삶의 태도고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 영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지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바로 돼 있다. 바르게 고백한다.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준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오늘 본문의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거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 앞에 나와서 졸고 앉아 있으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안식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할렐루야. 구체적인 것이 오늘 13절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내 시간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앉아서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날,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못,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못 이해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솔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음을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을 내신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평생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는 바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굳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잔소리처럼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또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그랬어요. 내 발을 금하라. 발을 금한다고 하는 단순히 움직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주도권의 행위,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방향을 잠시 멈추고 안식일 하나님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도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관,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계획, 목표 이거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이 시간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발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벌어서 살고 내가 계획해서 움직이고 내가 결정해서 인생을 바꾼 거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하면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나는 존재하고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너의 하루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된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6일 동안은 만나를 밖에 나가서 거두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근데 7일째, 7째 날은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나가서 거둬보니 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일하지 않아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안식일 날은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 먹고 산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안식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오늘은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은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참 소중하고 귀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일 성수는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인정해드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안식일의 준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13절 하반절에 쭉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느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 말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날.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존귀하게 여긴다. 이 표현은 내 무게를 두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무게를 두다. 가치 있게 여기다.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일에 우리는 무게를 둬야 돼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은 그냥 어영부영 해도 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 가치가 있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 날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로 제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이 날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 사전에 잘 하고 늦지 않게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고 감정 상해서 집에서부터 부부가 싸우고 이래가지고 나와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아들, 딸이 결혼식을 한다. 부모가 다 단정하게 옷을 미리 차려입고 미리미리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30분 전부터 벌써 가서 서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를 비춰보세요. 나는 어떤가? 의식적인 순종. 여러분 안식일의 싸움은요. 하나님과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싸움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의무다 그 말이에요. 의무. 여러분 의무라고 하면은 우리는 종종 부담을 느낍니다. 아,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무는 억압이 아닙니다.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무는 관계에서 오는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의무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당연한 걸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은혜로 알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많이 못 시켜도 우리 부모입니다.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거룩한 성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날만큼은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날만큼은 내 오락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내 편의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내가 쓰는 여분의 시간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얼마를 버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가 쓰는 여분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모처럼 쉬는데 취미생활 좀 해야지. 이것도 못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이 날을, 주님의 날을 내 여분의 시간으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라. 예배는 형식으로 남고 말씀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간 한 시간 때우고 때 말씀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이 시간 지나가면 말씀은 사라지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멋있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취미 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고.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의 준수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매우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간 자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 준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다.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단순하게 여호와의 날로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할 때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는다. 이는 깊은 만족, 섬세한 기쁨, 영혼의 기쁨.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영적 풍성함,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예전하고 틀려서 예배 시간도 점점 줄고
그러니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에 가보면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80년대, 7, 80년대는 기도원이 앉을 자리가 없대. 꽉꽉 들었죠. 휴가를 받으면은 신앙인들 다 가족들이 끌고 기도원을 향해서 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휴가를 맞이하면은 다 가족들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 어떻습니까? 잘 살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둔해가지는 거예요. 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안식일, 주일날이라도 똑바로 지키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을 얻고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이거예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졸고는 앉아 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손녀딸 다엘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이제 돼 갑니다.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얼마나 집착해서 설교를 잘 듣는지 집에 돌아오면은 그대로 전도사님 설교를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서 했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제가 설교한 것을 한번 흉내내서 자녀들 앉혀놓고 한번 해보세요. 뭐였지? 본문은 어디에 있고 내용은 뭐였지? 아니 졸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집착을 하면은 얼마나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면은 그렇게 그대로 100%는 아니겠지만은 동생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정도 제스처를 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다니엘 같은 성도가 10명만 있어도 설교할 맛이 있겠다.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영적으로 회복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 기회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할 겁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이런 야심찬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오락을 통하여 얻은 즐거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일주일 내내 게임해서 얻은 거 뭐 있죠?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시험 볼 때 점수를 많이 맞습니까? 게임 잘해서 어디 게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많은 친구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까? 뭐 있죠?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뇌를 손상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할렐루야. 학생들은 아멘 안 하네요. 적당히 할렐루야. 네, 그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게임 모르면은 또 학교 가서 대화도 안 된다. 하되 적당히 하고 학생으로서 내 할 일을 찾자.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세우겠다. 여러분 윗자리에 앉고 앞서가고 할렐루야.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준다. 이것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에요. 승리, 안전,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3절에서 노래한 그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른 모든 대적들을 정복해 준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들보다 높아져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범사의 승리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세 번째의 축복은 야곱의 기업을 기르리라.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몫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열심히 자기 분야,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또 의미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수고는 이마직 했는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게 야곱의 기업이에요. 그게 야곱의 기업이에요. 얼룩얼룩한 양들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야곱은 열심히 양떼를 쳤어요. 친 결과 양들이 새끼를 치고 예쁜 우유를 만들어서 그 생산해서 그걸 판매해서 얻어지는 기업의 결과 그것도 은혜의 축복이죠. 그런데 자기 몫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신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기 기업의 기본 유익에 플러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누리도록 약속의 모든 축복을 다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고 그런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삶에 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랜드 창시자 박성수 회장님은 1975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 전신마비가 되는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년 동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병마와 싸워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는 믿음으로 치료받는 경험과 그 기간 동안 읽은 3천여 권의 책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이랜드라고 하는 사업체를 이제 세워서 오늘날까지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이후에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나는 나를 불치의 병에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룹 산하의 체인점들은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임을 알고 가장 사업의 목표로 세우고 실천을 해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일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간증 실화입니다. 네, 이 축복은요, 물질 이전의 관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만족, 우리가 쉬어야 할 이유는 지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날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세우는 날이에요. 뭐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군대 가서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주일날 지킨 거예요. 76년도에는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군에서는. 훈련 내지는 사역을 했어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보수 작업들을. 저는 가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학생도 아니었고. 근데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제 작대기 하나 달고 온 어떻게 그렇게 쫄병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이 점심을 굶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제 정량이 국물밖에 없으니까 라면 국물. 탱탱 부른 라면 몇 가닥. 점심을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아, 이 강한 의지. 이런 믿음이 그나마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잘하지 않았나. 고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점심을 굶을 포 각오를 하면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군종사명을 따라서 둘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6개월을 그랬어요. 6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77년도에는 네, 주일날 휴무가 딱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주일날 마음 놓고 이제 교회 갈 수 있네. 그때는 제가 군종사병이 돼서 이제는 우리 부대에, 중대 부대에 신앙인들을 데리고 같이 행군해서 교회를 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믿음이 우리에게 그나마 있다면 우리의 영은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하루를 내게 맡겨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나에게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 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믿음의 거울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그걸 보면은 내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안식일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회복합시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데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영성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일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들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위대한 생각, 마음의 결단, 고백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